제 할머니 이름이 반간난입니다. 가끔 시골교회 가보면 할머니 권사님들 이름이 무슨 간난 이런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아마 옛날에는 어릴 적에 간난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그대로 이름이 돼서 간난이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분들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를 보내댁이라고 불렀어요. 보내댁이 뭔 말인가 하면 본회에서 시집 왔다 그런 말이죠. 반기문 씨 그 고향인 음성 보천을 보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시집을 왔다 그래서 보내댁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흥민 씨입니다. 민영림이라는 이름인데요. 미원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미원댁 그런 기억이 저에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장남 이름을 앞에 붙여서 제국이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보내댁, 우리 어머니는 제국이 엄마.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대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뭐 누구 어디 댁 아니면 누구 엄마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래도 이름을 붙여준 곳이 있다면 옛날에도 교회였습니다.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성도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줬습니다. 뭐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집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특이하게 지금도 상대방 아내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오빠 이렇게 부르면 잠깐 헷갈렸다 제가 눈치껏 누굴 말하는지 지금은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뭐 흔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 이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꽃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냥 있을 때는 그냥 흔들거리는 그냥 몸짓이지만 그 꽃 이름을 내가 불러줬을 때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 그 존재의 의미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름은 존재인과 동시에 또 관계, 소속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 가족임을 말하고 교회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교회의 한 교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어느 누구 아십니까? 그럼 예,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소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것은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제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멈추게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누가 부른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넌 부른 적 없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보낼 사명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다 있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대의 흐름에 밀려가고 시대의 풍조에 자꾸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 문화 풍조가 굉장히 강력하고도 현란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세상 문화에 쉽게 휩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광야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를 대하게 됩니다. 그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 땅은 이미 7 족속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땅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오래부터 내려오던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관습처럼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더라도 너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누구인지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진전이 없습니다. 아니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되질 못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그 신앙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조금 더 친밀 있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어떤 우상과도 타협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런 신들이 새로운 매력이 되어서 미혹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냥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외면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더 넘어서 모든 우상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올무에 자기가 빠져듭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의 미혹도 단칼에 타협하지 말고 거절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자꾸만 그것이 미혹의 끈이 되어서 언젠가는 나를 그 이단으로 이끌어갑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걸려들면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허둥댑니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우상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날 과거처럼 만들어진 어떤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의 우상은 반복음적인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무엇을 믿든 나름대로 자기가 신을 잘 섬기면 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현대 사상입니다. 이게 다원화주의의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타기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말씀은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다른 신과 혼잡하지 말라. 이걸 엄격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했던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단 없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내 몸 안에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LA 다저스의 야구 감독이었던 라수다 감독, 이 감독은 LA 다저스의 그 푸른 제복을 빗대어서 내 핏줄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은 나는 오직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산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택함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택함은 택함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또 조건이 있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성적 순이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요번에 1등 했기 때문에 뽑혔구나.
저분이 워낙 그쪽 방면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택함을 받았구나. 또 아니면 저 사람과 친분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을 택했구나. 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자격으로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수요가 많거나 강하거나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강력한 그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은 민족입니까? 저 남쪽으로는 애굽, 위쪽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 틈에서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약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보다 선하거나 우리가 의롭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대단한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이게 그 감격을 노래한 거지 않습니까? 또 찬송 3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감동입니다.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의로운 것도 아닌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감사고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대답을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달에 우리가 부를 12월의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이달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마지막 11절에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등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울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그 일은 외면하고 오직 나에게 은혜만 달라고 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그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